신약성경 285쪽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작년에 찬양대 교환 예배를 대구 선한교회하고 산성교회가 하고 오늘 두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찬양대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메인 성가대, 메인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와 또 대원들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저도 또 아주 너무 들뜬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저희 또 시무 장로님들도 세 분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가 되면은 또 이 대구 서남계 찬양대가 저희 산성교에 오게 되는데 목사님과 또 오시게 되는데 저희가 또 잘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간식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막 하도 의리의리 해가지고 지금 이 시선 두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마 찬양대도 저희 교회는 좀 조그만한데 이렇게 큰 데 와서 하니까 콘서트 홀 온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쫄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다 서로 다 아는 처지고 여기는 대구 중심가 우리는 좀 변두리에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마음에 기죽지 말고 이렇게 당당하게 앉아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속으로는 지금 벌벌 떨리겠지만은 합시다.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라는 동네는 아주 중요한 동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그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땅 끝으로 전진해 나가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지였죠. 최고의 도시, 최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의 깃발을 꽂고 거기 있는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곳에 이미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고 바울은 이제 그 온 정성과 신경을 다 쏟아가지고 명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 믿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는 이 신약 성경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정말 뛰어난 최고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비유하기를 이 반지를 금반지가 있다고 하면 금반지가 성경이라 그러면은 로마서는 그 금반지에 끼는 다이아몬드 같다 이런 말을 씁니다. 굉장히 로마서는 값어치 있고 빛나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부터 앞부분에 보면요, 이제 11장까지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칭의와 성화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받는 것이 뭐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내적 갈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자서전적으로 아주 굉장히 진솔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서술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앞문단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이 쭉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하면서 이 십계명의 후반부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최대의 그리스도의 관심사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냐? 사랑이다. 이 문제를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이제까지 말했던 이 윤리의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이다, 종말론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종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선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순환론적 역사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역사는 계속 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가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오래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그냥 잘 안 죽여요. 사람을 계속 살려놔요. 이 뭡니까? 이 목에다 꽂고 팔에다 꽂아가지고 호수를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계속 살려 놓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문서로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구두로 유언을 여러 번 했어요. 절대로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을 때 의사가 50%의 살 가능성이 없다. 그냥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문서로 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그러나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그 얘기했습니다. 교육자들한테도 은행이 아니고 병원 가가지고 만약에 은행이 왜 나옵니까? 갑자기 병원 가서 의사가 살 가능성이 부족하다. 살리지 마라. 죽을란다. 여기다가 막 꽂고 다 뺄 생각입니다. 있는 거 전부 다 뽑아버릴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의사가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살리라. 나를 못 살리면 너 다 죽는 줄 알아. 내가 무조건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다는 것이 갈수록 좀 더 나이가 이제 한 살씩 더 먹을수록 실감이 납니다만은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나도 이제 저 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고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할렐루야. 죽음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 바로 옆에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일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빛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채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대 빚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가계빚이 지금 엄청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벌이려면 더 많은 빚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빚을 안 지는 것이 좋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또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안 지는 게 좋은데 특히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의 빚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의 빛. 신학자 벵겔은 사랑에 대해서 불멸의 부채라는 말을 썼습니다. immortal debt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랑은 불멸의 부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불면의 부채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저는 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거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돼요. 해코지한 지도 좀 시간 지났는데 마음에 자꾸 이게 된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딱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게 좀 이게 이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남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했거나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그거보다 1만 배 더 안 좋은 말을 했고 안 좋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남이 나를 사랑해줄 때 나도 사랑하기 쉬워요. 그러나 남이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할 때는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이, 그 사랑으로 갚아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를 언제 알 수 있느냐? 원수가 해하려 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 신앙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며 내 영적인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주께서 한 번씩 원수를 붙여줄 때에, 나를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대적자가 생겼을 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원수는 나에게 갚아주지 않겠지만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손해를 많이 겪어야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한테 갚아주지도 않습니다. 원수가 나에게 고통을 줄 때, 그러나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또 그 사람 먹여주고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갚아주느냐? 그 원수가 회개하고 갚아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예가 9절에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요약해가지고 짧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혹은 우리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 땅을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고 남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탄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사탄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깨달음이 빠릅니다.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 우리 몸이 막 따라갑니다. 그쪽으로. 그러나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요. 골머리가 아파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을 할 때에 우리 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감이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구약을 많이 아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판단을 잘했습니다. 수학 잘했습니다. 계산 잘했습니다. 저 사람 몇 점, 저 사람 몇 점, 저 사람 몇 점, 점수 잘 매겼어요. 사랑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모든 선행과 그들의 공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값어치 없는 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시면서 자기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주께서는 사랑하신 분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것인데, 그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살아가셨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저희 교회 설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자기가 그것을 누렸을 때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발판 위에서, 공허한 것 가운데서 억지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느끼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만 해도 사랑의 말,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권면의 종말론적인 기초가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윤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3장 8에서 10절 말씀 외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장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12장부터 쭉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깬다고 하는 것은 밤과 낮의 이미지입니다. 종말은 여러분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종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도 종말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도 종말입니다. 종말은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든지 다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끔 죽음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도 혹은 죽음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에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어디? 저 하늘나라 아니면 저 하늘에 굉장히 높은 곳에 제가 해발이 뭐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 큰 비행기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타고 있어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세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 탈 때마다 신기하잖아요. 그 무거운 그 엄청난 크기의 쇳덩어리가 하늘을 꽉 날아갑니다. 그 쇳덩어리 혼자 날아갑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시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저 하늘 날아갑니다. 거기서 만약 조금만 뭐 하나 없으면은 비기ging 떨어져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내 죽음이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황운하 목사는 뭐 저래 살아가 왜 인생을 사노? 계속 죽는 거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죽는 거 자꾸 생각하면요, 얼굴에 뽀드락장게 난 거 신경도 안 써요. 몸이 다 썩어갈 건데 뭐 뽀드락지 그건 뭐 눈이 좀 덜 크고 뭐 코가 좀 어떠고 저떠고 신경이 안 쓰입니다. 뭐 좀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릴 건데 그 뭐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래도 잘생겨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절묘하게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조금 바꾸는데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어둠과 빛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약간 말을 이렇게 중복하면서 오버래핑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구원받을 날이, 중적인 구원이 받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낮을 보고 밤을 봅니다. 천국은 낮이고 지옥은 밤인데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낮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밤의 일이라는 것은 추악하고 더러운 일입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해가 막 뜨는 그 순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빛이 오고 있으니까, 해가 뜨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좀 지저분하게 살 수도 있고 실수하며 살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 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낮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던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지 않았던 사람도 주일 예배드리고 난 후에 성품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이 1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참으로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그가 어느 날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딱 집어들었을 때 보았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13절에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어거스틴은 그냥 세상에 대한 희망도 다 버린 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만, 어느 날 성령께서 어거스틴을 인도하셔가지고 어거스틴이 최초로 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밤에 속했던 사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거스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자괴감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주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실망하고 남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주님은 순식간에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물로 포도주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은 인상적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옷 입는 것이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면은 끝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을 입는 게 나옵니다. 사람이 더럽지만은 옷을 깨끗한 옷을 입으면 또 깨끗해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옷 입는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의복, 은유가 많이 나옵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여전히 안 좋은 사람이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남들에게 비춰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육신의 더럽고 추악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로서 남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고통스럽고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의 사는 시간은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한마디로 사랑의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사람이 사랑의 행동을 취할 때 그 사람 때문에 화목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왔을 때 그 모임이 즐겁고 화목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것을 챙기고 자기의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훈련 방식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서로에게 배려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경우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해로운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사람,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의 나이, 영적 나이를 깨닫고 여전히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한 주간 사랑을 많이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원수마저도 사랑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 선남교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사랑에 넘쳐나는 귀한 복된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